지난 추석 때 KBS 텔레비전에서 나훈아라고 하는 그 유명한 가수가 콘서트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아마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시청률이 굉장히 높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불렀던 노래 가운데 그 테스 형이라고 하는 노래가 아주 큰 히트를 쳤다, 인기가 좋다고 하는 것을 제가 읽고 있는 신문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서 그 노래를 쭉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그 가사 내용도 제가 차분히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핵심 내용이 이제 그런 것이었어요. 테스 형은 우리가 형 아우할 때 형이고, 테스는 소크라테스의 그 D 두 글자만 따서 이렇게 부른 거고요. 근데 거기에 내용이 세상이 왜 이러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세상살이가 왜 이렇게 힘드냐,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좀 말 좀 해줘봐, 뭐 이런 좀 하소연을 담고 있다고 할까요? 그런 가사를 담고 있는 노래가 이렇게 인기가 좋았다, 그런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 뭐 그런 말을 했던 인물이죠. 그 가사에도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너 자신을 알라고 하면서 툭 내뱉은 말이 내가 어떻게 알겠는가, 나 모른다, 뭐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는 걸 봤습니다. 근데 이 노래를 이게 트로트라고 부르죠. 그래서 좀 나이가 있는 분들이 되게 트로트를 좋아하는데 젊은이들도 좋아한다는 거예요, 신문에 나오기를. 그래서 왜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그 노래 가사가 공감을 많이 일으키는 그런 가사로 되어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도 세상이 왜 이러냐, 왜 이렇게 살기가 힘든가, 소크라테스에게 물어보는 그런 가사로 되어 있긴 하지만 그런 이 세상의 어려움을 노래 가사에 담고 있으니까 아파하고 있는 현 젊은이들이 많이 공감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많이 아파하고 또 왜 이렇게 힘든가 하는 그런 속상함이 우리들 속에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아파하고 속상하게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거는 아닌 거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2장 이 말씀을 통해서,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 제가 예전에도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눈 적이 있는데요. 우리 살기 힘든 이 세상, 왜 이렇게 힘들어? 라고 하소연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힘있게 살 수 있는 비결,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에 지치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승리하는 자로서 살 수 있는 비결도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장 1절 시작하는 말이 사흘째 되던 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 세 번째 날이 길일입니다. 저는 예전에 이제 요한복음 강해를 하면서 이 사흘째가 도대체 언제부터 계산해서 사흘째 날인가, 거기에 집착을 했었는데, 이제 이스라엘에 다녀온 뒤로 이 말이 그 말이구나, 그렇게 알게 됐어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할 때 이 셋째 날이 길일이라고요. 좋은 날이라고요. 그래서 이날 결혼식을 많이 합니다. 왜 이 날이 좋은 날인가 하면, 여러분 이제 창세기 1장에 보면 천지 창조를 엿새 동안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세 번째 날, 사흘째 되는 날, 이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말씀을 다른 날은 한 번씩만 하는데 이 세 번째 날은 두 번 하세요. 육지와 바다를 나누고 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1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1장 12절에 가서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라고 하는 날, 그것도 연거푸 2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한 날이 3번째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날보다 더 좋은 날이 없는 거예요. 가장 좋은 날이에요. 그래서 그날 결혼식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날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짜를 아주 좋은 날 잡아서 결혼 예식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시기 전에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살았습니다. 갈릴리 지역에 있죠. 그 나사렛에서 이 가나는 약 6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하남시청보다 더 가까워요. 시골 동네입니다. 지금은 그래도 가보면 조금 건축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그냥 시골 동네인 거죠. 그러니까 한 동네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사는 동네나 가나나 그냥 한 동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곳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참여하셨습니다. 근데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 가나 혼인잔치 있는 집하고 예수님 마리아 집안하고 서로 꽤 친분이 있었던 것을 좀 짐작하게 하는 내용들이 나오죠. 예를 들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미리 안 거라든지, 또 예수님만 초청한 게 아니고 2절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초청한 것을 보면 그래도 꽤 친분이 있는 좀 가까운 집안이었을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되는 그런 집안에 지금 결혼 예식이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결혼 예식을 일주일 동안 합니다. 7일 동안 쭉 진행하죠.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하기 때문에 이 잔치를 총 관리하는 매니저가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엔 연회장 이렇게 나옵니다. 이 연회장이 일주일 동안 먹을 음식을 잘 분류하고 또 잘 배분하고 또 이 관리를 잘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야 일주일 동안 아주 흥겨운 결혼잔치가 되니까 그 유대인들은 이 결혼잔치에는 총관리자를 두어서 진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구입할 때 A급 아주 좋은 포도주와 또 싸구려 C급 포도주를 이렇게 적당히 구입해서 처음 모신 손님들은 A급 포도주를 내고 또 재차 포도주 더 갖다 달라고 하면 이제 C급 갖다 주고 해서 비용 절약하는 일도 이 연회장이 잘 관리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혼례들이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런 비슷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오늘 이 가나 혼인 잔치집에 굉장히 일륜지 대사 가장 행복하고 흥겹고 즐거운 일인데 이 행복한 결혼 예식에 아주 낭패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 이제 마리아가 와서 이야기하는 말 가운데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는 것이죠. 혼인 잔치집에 있어서 메인 메뉴, 주 메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포도주이죠. 그런데 그 포도주가 일주일 동안 이 결혼 예식을 진행해야 하는데 그 일주일이 가기 전에 동나버린 거예요.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굉장히 행복하고 흥겹고 즐거웠는데 이제는 뭐 일주일 가기 전에 이 흥겨움이 다 끝나게 되는 결혼식을 중간에 파해야 하는 이런 아주 낭패스러운 일이 지금 발생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포도주가 중간에 이렇게 동나게 된 것, 떨어지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이건 상식적인 것이죠. 포도주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 포도주를 충분히 준비하지? 왜 충분히 준비하지 않아서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포도주가 동나서 이 결혼식을 이렇게 아주 낭패스럽게 만드는 것일까? 우리가 반문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혼례의 그 주인, 혼주 가정에서 의도적으로 포도주를 적게 준비했다고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아니, 결혼식을 주최하는
혼주 입장에서 보면 이 결혼식이 끝까지 행복하게 즐겁게 잘 마무리되는 것이 혼주의 기쁨이고 또 하객들에게 혼주로서 마땅히 해야 할 태도인 것이죠. 그런데 어떤 혼주가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그 결혼식이 중간에 망쳐지는 그런 것을 기대할 혼주는 한 사람도 없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혼주가 포도주가 부족해서 지금 중간에 동난 건 분명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것을 또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이 6절에 나오죠. 6절에 보면 정결예식 이야기가 나옵니다. 돌 항아리 6개가 있다.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개 가득 채우면 한 사람이 500리터 정도 물을 쓴다고 하면 약 1000명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 시골의 혼례식으로서는 굉장히 넉넉하게 물을 이제 준비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물은 충분하게 준비한 거예요. 이 정결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밥 먹기 전에 손 닦는 걸 말합니다. 손이 젓가락, 숟가락이기 때문에 손 씻는데 아예 이걸 아예 결례라고 해서요. 아주 예식으로 아예 규정을 해놨어요.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캄보디아 가셨던 분들 캄보디아에서 그 현지식을 하게 되면 손으로 먹잖아요. 손으로. 그 전에 손 씻으라고 물 주잖아요. 비슷해요. 물로 손을 씻고 먹는 그걸 아예 예식으로 이렇게 손 안 씻으면 못 먹는 거죠. 근데 물은 예를 들어 한 1000명분 정도 준비를 해놨는데 그러면 그만큼 준비했다고 하는 것은 포도주도 그 정도 사람 숫자가 먹을 수 있을 만큼을 준비하는 것이 상식인 거죠. 근데 지금 물은 그만큼 있는데 정결예식을 하는 손 씻는 물은 그만큼 있는데 포도주는 중간에 동났다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 같은 거예요. 식사를 100인분을 준비해야 하고 국도 만들면 100인분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밥을 100인분 하면 교회에서 식사 준비할 때 그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밥은 100인분 만들고 국은 한 10사람분 만들어 놓는 것과 같은 상황이 돼버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혼례의 주인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건 아닌 것이다 하는 거예요. 포도주가 적게 준비한 건 분명한 건데 그런데 의도성을 가지고 그렇게 한 건 아닌 것을 성경에 이런 정결예식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또 한 가지 왜 포도주가 중간에 동났을까? 중간에 떨어졌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손님들이 너무 많이 올 경우이죠. 내가 생각은 100명 올 줄 알았는데 한 1000명이 와버리는 거예요. 물론 이런 것은요, 우리나라에서는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의 결혼 예식에서는 하객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난 숫자로 많이 온다고 하는 건 유대인 결혼 관습에서는 전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왜 맞지 않는 말인가 하면 유대인들은 초청받은 사람들만 그 혼례에 참여합니다. 초청받지 않으면 불청객이잖아요. 불청객이 혼례식에 가서 포도주 마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2절 보면 예수님만 초대받은 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초대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초대받은 자들만 가는 예식이기 때문에 손님이 갑자기 많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와가지고 중간에 포도주가 동이 났습니다.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맞지 않는 말이다. 우리나라는 혹시 그럴 수 있지만 또 한 가지 포도주가 중간에 떨어지게 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날 혼례에 왔던 손님들의 이 주량이 생각보다 워낙 강하다고 표현합니까? 주량이 세다고 표현합니까?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마셨다. 그래서 모자라게 됐다. 이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경우는 그냥 포도주가 중간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말로, 우스갯말로 해볼 수 있는 이유 정도에 불과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혼인잔치를 준비할 때, 물론 연회장도 있습니다만, 혼인잔치가 지금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이 혼인잔치가 가나 지역에서 생전 처음 있는 혼인잔치가 아닌 거죠. 그 전에도 이미 전통적으로 많은 가정들이 결혼해 왔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가나 혼인잔치를 열고 있는 지금 이 집의 혼주가 먼저 경험한 사람들의 자문을 구할 것이에요. 지난번 혼례에 몇 사람이나 왔습니까? 그리고 그때 떡은 얼마나 했고요? 그 다음에 포도주는 얼마나 준비하셨나요? 그랬더니 부족하든가요? 많이 남든가요? 다 물어보고 경험해서 이 혼례를 준비했을 것이기 때문에 알코올 이 섭취량이 많아서 많이 마셔도 취하지 않아서 포도주가 모자랐다고 하는 것은 이 갈릴리 가나의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이죠. 우스갯 얘기에 불과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모자란 원인은 물론 준비한 것이 부족한 건 분명한데, 근데 왜 부족하게 되었느냐? 그 원인으로 가서 질문을 하게 되면, 부족해서 지금 중간에 동난 건 맞지만 그럼 왜 중간에 동이 나도록 준비했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질문, 여기에서 성경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왜 적게 준비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그 이유를 말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아시죠?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모자라는 것은 이건 아주 대형 사고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포도주가 일찍 떨어지게 된 원인, 포도주를 적게 준비한 원인, 물론 의도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 왜 그렇게 적게 일찍 동떨어졌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아무 말씀도 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성경이 교훈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포도주가 진짜 모자라게 된 원인, 그 이유를 지금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포도주를 충분히 잘 준비했습니다.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계산기도 수십 번 두드리고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를 해서 잘 예산도 세워서 잘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결혼식을 했던 철순의 집에 가서 물어도 보고 영인의 집에 가서 또 물어보고 해서 자, 이 정도면 이번 결혼식 잘 맞출 수 있겠어. 우리 결혼식 아주 행복하게 끝낼 수 있을 거라고 충분히 준비했다고 안심했는데 실제 잔치를 열어보니까 중간에 포도주가 모자라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잘 준비했는데 몇 번이고 확인했는데 그렇게 점검하고 준비했지만 실제 행사를 진행하는 중에 포도주가 떨어지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아무런 이유도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중요한 일인데, 대형 사건인데 왜 떨어지는지를 성경이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인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잘 준비하고 잘 계획 세우고 계산기를 두드리고 이렇게 물어보고 저렇게 경험하는 사람들과 상의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는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사건, 사고,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니라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유를 말씀하지 않으면서 그 이유를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잘 준비했지만 중간에 포도주가 동나는 일로 인해서 즐거웠던 잔치가 일찍 파하게 되고 슬픔의 자리로 바뀌게 되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잘 준비하지만 그리고 잘 계획 세우지만
그리고 경험 많은 사람들로부터 많은 조언을 듣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내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에는 예기치 않았던 일들이 발생하고 그 일로 인해서 곤경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포도주가 일찍 동난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삶, 이제 저는 살아갈 삶보다 살아온 삶이 훨씬 많습니다만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내 인생이 살아와졌던가요? 내가 계획을 세운 대로 우리의 인생이 딱딱 맞아떨어지나요?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은 우리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계획 세운 대로, 우리가 희망하는 대로 내 인생이 사라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게 성공적으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하는 이야기를 오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침묵하는 이유가 인생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런 거야. 아무리 계획을 잘 세우고 아무리 훌륭한 사람으로부터 조언을 듣고 네가 인생의 걸음을 걸어갈지라도 중간에 예기치 않게 펑크가 나고 문제가 발생하고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제가 테스 형 이야기 했잖아요. 인생이 왜 이래? 이러는 거예요. 인생이 왜 이래?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어?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설계하고 내가 자문을 구하고 내가 잘 될 거로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인데 전혀 뜻밖의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이 인생이 왜 이러냐고 노래하는 거죠. 거기에 공감하면서 사람들이 그 노래를 좋아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가나 혼인잔치를 얼마나 잘 준비했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뜻밖의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그 잔치의 주인이 자기 집 잔치인데 그걸 망치기 위해서 포도주를 적게 준비했겠습니까? 근데 해보니까 중간에 떨어지는 거예요. 중간에 모자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런 인생 해결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소크라테스한테 아무리 물어도 소크라테스가 대답을 안 해주잖아요. 오늘 성경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답을 두 가지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뜻밖의 어려움을 당하고 너무나 갑작스럽게 펑크가 나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갈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성경의 제시가 두 가지로 있습니다. 첫째 방법은 3절 말씀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문제가 발생한 거죠.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발생한 문제를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첫 번째 해결 방법입니다.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문제를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 태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마리아는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그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잔치집이 큰일 났다. 이제 그동안 즐겁고 흥겨웠던 잔치집이 이제는 슬픔의 자리로 바뀌게 되어 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께 말씀드린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상식적이지는 않은 거예요. 만약에 상식이라고 하면 포도주가 떨어지면 빨리 포도주 가게로 가서 포도주를 사와야 하는 것이죠. 포도주 농장에 가서 포도주를 사와야 하는 것이죠. 네, 마리아는 예수님께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마리아의 태도를 견지해야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내가 지금 안고 있는 이 권고한 삶에 대한 문제들을 예수님께 가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거 잘 들어줄 것 같지 않은 거부적인 태도를 보이셔요. 그래도 마리아는 예수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견지하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마리아는 끝까지 그 신앙을 유지하면서 인내하고 있습니다. 마트로 간 게 아니고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예수님이 대답이 시큰둥하다고. 그러면 포기해야 하는데 마리아는 예수님만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예수님 정말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의 태도를 끝까지 지켰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믿음의 기도로 주님께로 나아갔을 때 그때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을 만날 수 있어요. 그게 인생이라고 오늘 이 포도주가 모자란 사건이 우리에게 명시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 해결 방법은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마트로 가는 게 아니에요. 시장으로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는 어떤 문제든지 다 능히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믿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말씀드리는 삶, 기도의 삶은 마리아를 닮아 있지 않아요. 늘 우리의 절반 이상은 마트를 생각하고 있어요. 마트. 포도주가 모자라는데 마트 가면 해결되겠지. 가게로 가면, 시장으로 가면 해결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 마리아처럼 인내하면서 거부적으로 보이는, 예수님이 별로 해결해 줄 것 같지 않은 그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그래, 시장으로 갔어야지. 예수님께 말씀드리느라고 시간만 낭비했네. 오늘 우리의 말씀드림의 태도가 그렇게 나뉘어 있는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마트의 최고급 양질의 또 1+1을 하고 가격이 아주 싸게 공급되는 포도주가 잔뜩 있다 할지라도, 그런 소문이 들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께 말씀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부족하고 동나고 일찍 떨어지는 것이 인생일진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나누지 말기를 바랍니다. 가게에 가면 잔뜩 있다고 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나누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세요. 마리아처럼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두 번째 해결 방법은 여기에 하인들이 나옵니다. 하인들처럼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 순종하는데요. 하인들이 순종합니다. 우리가 보통 순종이라는 말을 들으면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순종하라고 할까봐 좀 두려워하는 경향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순종은 결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 여기에 정결 예식을 행하는 돌 항아리에 거기 비어 있습니다.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인들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인가 하면 돌 항아리에 물 채우는 일을 평상시에도 그 일을 합니다. 하인의 업무예요. 하인들은 마땅히 돌 항아리에 물이 없으면 물 채우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물 항아리에
물이 없으니 항아리가 비어 있으니 물 채워 넣어라. 하인들은 평상시에도 늘 하는 그 일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일이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일을 주님이 시킨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키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대로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웠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한 번 말씀하세요.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 그 일은 어려운 일이 결코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조금 멈칫할 수 있어요. 하인들 입장에서 보면, 아니 연회장에게 갖다 줄 거면 바로 샘에서 뭐 돌항아리에 물 넣었다가 돌항아리에서 다시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는 이 일을 두 번 시키는 거잖아요. 차라리 샘에 가서 물을 떠가지고 바로 갖다 주라고 하지, 왜 물을 돌항아리에 집어넣었다가 그 물 떠서 다시 갖다 주라고 그래. 오늘 우리 지성이 발달한 우리들 입장에서 그 물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줘, 그렇게 말씀했을 때 여기에서는 순종이 멈칫할 수 있어요. 두 번 일 시키는 거잖아요. 아니, 처음부터 샘에서 물 떠서 바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그러지. 그러면 그게 더 쉬운 일인데, 아니, 처음에는 물 떠서 그 돌항아리에 집어넣고 당연히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일이니까 예 하고 기쁨으로 순종했을 거예요. 근데 그 물 떠서 다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할 때는 야, 이거 두 번 일 시키네. 오늘 우리의 순종이 어려워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하는 일 자체가 내가 감당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고 내 지성과 충돌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세상 경험과 충돌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연회장에게 그 물 떠서 갖다 주라고 할 때 원래 하인들은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머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생각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거기에서 멈칫거리지 아니하고 그대로 순종했어요. 오늘 순종의 결정적 요소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칙이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세상을 살아오면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지조가 있어요. 신념이 있어요. 그 신념과 지금 주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 그때 우리가 불순종의 자리로 간다고요. 그거 순종할 수 있는 충분한 거예요. 쉬운 일이에요. 명히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내 지성과 충돌할 때 불순종한다고요. 여러분, 물이 언제 포도주로 바뀌었을까요?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저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인들이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 그 어느 즈음에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 같아요. 두 번째 순종이 쉽지 않은 순종이거든요. 내 지성과 충돌하는 순종이에요. 그때 그 순종할 때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서 연회장의 손에 들릴 때는 포도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요, 9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9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이렇게 됐어요. 연회장은 분명히 포도주로 그 물을 이제 맛보게 된 거죠. 포도주로 바뀐 거죠.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포도주를 떠온 게 아니에요. 물을 떠왔죠. 지금 돌 항아리에 물을 붓고 여전히 돌 항아리에는 물이 있는 거죠. 그리고 돌 항아리에는 그 물을 하인들이 떴어요. 이 순종이 어려운 순종이라고요. 내 지성과 충돌하기 때문에요. 내 경험과 충돌하기 때문에. 나에게 명령한 사람의 그 명령이 불합리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요. 그때 순종한 거예요. 그때 순종했더니 물을 떴더니 그 물이 이 하인들의 손에 들려서 연회장에 가는 그 어중에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기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순종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기치 않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그게 우리 인생인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 방법을 보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문제가 해결돼요. 순종하면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여기 순종해서 구체적으로 나는 그걸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데요. 예수님의 말씀 도대체 무엇이 예수님의 말씀인가?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주신 소원이에요. 하나님이 일을 이루실 때 소원을 내 마음에 주셔서 나로 하여금 그 소원을 통해서 일을 이루십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인가 나오죠. 마음에 소원을 주셔서. 이게 딱 어떤 분들은 그걸 거룩한 부담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건강한 표현은 아니라고 봐요. 부담이라는 용어가 거슬려요, 저는. 마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원이 있단 말이에요, 소원. 이 소원에 여러분이 순종해야 돼요, 소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때 여러분의 심령 속에 주신 소원이 있단 말이에요, 소원. 주님께서 그 소원을 내가 품게 하셨어요. 그 품은 소원 말이에요. 그 품은 소원. 그 소원에 순종해야 돼요, 소원. 첫 번째 순종이에요. 두 번째는 교회 안에 신실한 리더들, 복수의 리더들의 권면이에요. 그냥 한두 사람이 권면하는 것은 개인적인 욕심이 거기에 가미될 수도 있고 잘못된 신앙에 의해서 권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복수의 교회 리더십이 권면하는 그 권면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교회 안에 신실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권면을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내게 권면하는데 그 권면이 전체 의견을 취합하면 거의 한 가지 의견으로 딱 맞아떨어져요. 그래서 복수, 여러 사람들이 자매님 어쩌고 이런 거 주님이 원하시지 않나요? 이렇게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도 이 얘기하고 저 사람도 이 얘기하고 다 해서 종합해 보니까 그게 하나로 통일돼요. 이게 주님의 음성이에요. 여기에 순종해야 합니다. 복수의 교회 리더십에 순종해야 돼요. 한 사람이 세게 말하는 거는 여러분 그건 좀 검증이 필요해요. 세 번째는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거나 큐티하거나 또는 오늘같이 설교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 말씀은 나에게 하는 것이다, 내게 주시는 메시지이다 라고 내 마음에 감동으로 다가오는 그 말씀을 경청하고 거기에 순종해야 돼요. 설교를 듣는데 또는 성경을 묵상하는데 이상하게 나의 가슴에 감동으로 다가오고 나를 감격스럽게 하고 나에게 도전이 되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이 거기에 내 시선이 집중되는 그 메시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럴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은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지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지나치게 넘쳐서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걸 우리에게 하게 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인들에게 물통에 물 떠날라라고 하는 그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일을 하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건 그것을 순종하라고 명령한다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그렇게 순종할 때 우리 인생에 중간에 동인하고 중간에 모자라고 중간에 떨어지는 이기치 않았던 일들이 풍성하게 채워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순종할 때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체험한다고 하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 특별히 잘 준비했는데도 포도주가 일찍 동나버려서 이 결혼잔치가 아주 일찍 파하고 슬픔의 자리로 바뀌게 된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그 잔치집이 잘 흥겨움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신 이 사건을 10절에 보면 처음 표적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 혼인잔치 포도주 모자라는 것이 첫 표적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표적을 통해서, 처음 표적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신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기억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그 분명한 메시지를 처음 표적이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이런 것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은 원래 생각지도 않은 데서 펑크가 나는 것이, 생각지도 않은 데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너희의 인생은 잘 준비했을지라도 중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너희의 인생이야. 중간에 사고가 나는 것이 인생이라고. 잘 준비했을지라도 중간에 모자라는 것이 인생이라고. 그런데 그 모자라는 인생에 바로 내가 필요해.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예수님의 필요성을 오늘 첫 메시지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잘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우리가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던 질병이 찾아오고 어느 날 갑자기 착하다는 자식이 속을 썩이기 시작하고 어느 날 갑자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지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 코로나 전염병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우리의 삶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든 걸 누가 생각했겠어요? 생각지도 않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게 인생이다. 그것이 너희들이 살아가는 삶이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예수님께서 그 부족을 채워주신다고 하는 메시지를 첫 번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좋은 일만 계속 생겨야 하는데 인생은 그런 게 아니야. 잘 계획을 세워도 중간에 사고가 나는 게 인생이야. 그래서 내가 필요해. 그러니까 나에게 말하라고. 그 어려움을 당할 때 나에게 말하라고. 나에게. 그리고 내가 하는 말에 순종하라고.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시면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신 것처럼 역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동난 이 집에 새로운 포도주를 그들에게 제공하는데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특A, 스페셜 A급의 포도주 맛을 가진 그 포도주를 그들에게 제공했어요. 주님이 일하실 때, 주님이 역사하실 때는 주님이 역사하신 것처럼 일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연회장이 깜짝 놀라잖아요. 그래서 신랑을 부릅니다. 사람들은 보통 처음에 좋은 거 줬다가 취하면 싸구려 주는데 야 니네 집은 다르다. 처음에 일반적인 거 주더니 갈수록 더 좋네. 주님의 역사하심은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하면 지금보다 내일이 훨씬 더 좋은 날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오늘 2부 예배에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계획을 잘 세우고 아주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살아가더라도 전혀 예상치 못한 데서 문제가 펑펑 터지는 것이 인생이니 그러니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그 문제 해결하는가? 예수님께 그 문제를 말씀드려라. 말씀드려라.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이 두 가지 여러분이 명심하시고 나아가면 주님이 일하신 것 같은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펼쳐지고 지금보다 훨씬 좋고 나은 그런 생애가 펼쳐진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확실하게 믿으시고 그런 삶의 자리로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